네, 얼마 전에 이제 노량이라는 이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네,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신데요. 이 노량이라는 영화는 이순신 장군님의 이 노량해전을 사실적이고 또 실감나게 묘사한 영화라고 해서 저도 볼지 말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먼저 보신 교육자분께서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화 끝에 이순신 장군이 죽는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시는데,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남기고 영화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의 결말과 벌써 명대사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혹시나 이런 결말을 아시고도 영화를 보는데 상관이 없으시다면 이 영화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이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죠. 왜 이 말이 유명해졌을까요? 이 자신의 죽음이 조선 군대의 이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죽음이 적군에게는 오히려 사기를 이제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이 말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 직전에 남기는 말, 두 글자로 유언은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절박한 이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을 향해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평생 자신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에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베드로 후서는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는 앞으로의 독자들에게 베드로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썼다는 점에서 유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육신의 장박을 벗어나기 전에 남은 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유언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를 곧 떠나야 되는, 그리고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 앞에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들을 떠나는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리고 15절은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미혹당하여서 진리에서 돌아설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라고 하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야 할 것은 또 기억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당하는 자들을 위해 어떤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고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토록 이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은 이 성도들이 처음 듣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은 지난주 이 김세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3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이미 말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것이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공동체에 몰래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이 처음 믿을 때 들었던 이 신실한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교회에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계속해서 고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복음을 알고 믿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고 우리는 그 구원의 사건을 계속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구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구원의 진리를 계속 떠올리면서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며 그분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죄로 인해서 사단을 닮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돌려놓아서 이전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또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꼭 늘 기억하고 생각하여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 안에 나의 삶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일깨워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떨 때 생겨나냐면 바로 구원을 잊을 때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잊어버렸을 때 문제가 생겼고 베드로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먼저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따랐고 순종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의 신앙은 충동적이고 또 꾸준하지 못했던 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매일 가르침을 얻고 대화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지만 내 삶에서 계속해서 갱신되지 않는 신앙은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편지하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을 너희들이 항상 떠올리고 일깨우고 생각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럽혀지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저 이 질그릇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을 뿐이죠.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더럽혀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끊임없이 일깨워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 안에 나의 삶을 머무르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6절은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유언적인 권면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이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강림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교회에 침투해 왔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의심했고, 또 분명히 지금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비판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재림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도구로 삼아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던 사도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땅, 여기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현세적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이 소아시아 성도들의 생각과 믿음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결코 교묘하게 꾸며낸 한낱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분명한 사실이니 제발 이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그 위에 너희들의 믿음과 삶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절대 꾸며낸 한낱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또 야고보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또 입고 계시던 옷은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죽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주여,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 두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봤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내 두 귀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런 체험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감격과 또 벅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
이것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지금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앞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적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처럼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사도 요한과 또 야고보도 함께 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가히 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중에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체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 체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직접 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과 성경의 예언을 비교하면서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이 변화산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여기서의 예언은 구약 성경, 또 특별히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주의 날과 관련된 이 구약 성경의 많은 여러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증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구약 성경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다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미 구약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들에게 비범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갑자기 우리가 병들었던 그 부위가 낫게 되고 또 가난한 나의 삶이 부요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온갖 영적인 병폐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는 삶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한 비범한 체험은 때론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일으키시고 또 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겪었던 사건이 바로 그런 황홀하고 특별한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은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은 이 변화산의 체험보다 더욱더 확실한 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랍고 기이한 체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확실함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이 그 확실한 증거가 성경 말씀에 있으니 너희들은 그 체험에 신비롭고 그 기이한 체험을 쫓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워셔라는 신학자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이미 주신 일반적인 수단들을 소진하기 전까지 비범한 일을 잘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이미 주신 일반적인 수단들을 소진하기 전까지 비범한 일을 잘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인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무시하며 또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성도는 결코 비범한 일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그의 제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결코 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였습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의 말을 곡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분은 분노하시고 또 그렇게 사사로이 푸는 자들에게 곧 멸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원리로 삼는다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또 그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베드로는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에 주목하라라고 말합니다. 혹시 샛별은 언제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네, 새벽녘에 떠오르죠. 날이 새기 전에 샛별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두움 속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샛별이 어두움 속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주위에서 읽고 또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잘 읽는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성경을 읽는 내가 어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결코 그 의미를 밝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어둠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둠임을 고백하고 또 이 어둠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2아카데미 때 의식주 큐티라는 제목으로 큐티란 무엇인지 또 큐티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큐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순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그 묵상할 책을 준비해서 앉았다면 묵상책을 펼치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눈과 또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어둠임을 고백하고 이 빛이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안에 어떠한 분이신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구원의 진리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구원을 잊을 때 생깁니다.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되고 늘 기억하며 떠올리며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행하신 그 목적 안에 나의 삶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깨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분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또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체험보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닮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를 향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고 또 우리를 향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